할렐루야. 여러분 식사 잘 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도 비빔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은 좁은 문으로라는 말씀인데 이 좁은 문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좁은 문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녁 예배에 우리가 신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를 자꾸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발견해야 할 이 대목이 있는데 그 중복된단 말이에요.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인데 거기에 반복되어져서 설교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뭐 자꾸 반복된 말씀만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명기의 이 신자가 뭐냐면은 이게 되풀이하는 거예요. 신신당부라는 말이죠. 그 신자란 말이에요. 되풀이하면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꼭 알아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그 신신당부 그 신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에서는 반복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반복되어서 나온다. 반복되어서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볼 때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려서는 안 될 말씀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할 말씀을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명기를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이 신명기 읽기를 좋아한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분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저녁 예배 때에 참석하실 때는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들어야 할 말씀을 모세가 그렇게 반복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왜 그렇게 반복되게 이야기를 했는가? 1차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가르고 르비딤의 반석에 물을 맛을 보았고 이렇게 해서 광야를 건너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차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차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멸망해버렸어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들어가야 할 이제 그때 당시에 새로 태어난 2세대지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실수가 없어야겠다. 이들에게는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으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지켜야 할 덕목과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라는 그 뜻에서 그 말씀을 주신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 복을 선포하는 것은 그리 심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저주에 사는 에발살이라고 탁 나오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와서도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그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런 복받는 것은 신명기 28장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는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 유언. 그래서 저녁에 오실 때는 아하 신명기가 이렇게 귀한 말씀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더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천국을 무엇으로 이렇게 비교할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이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육의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의 개념을 육의 개념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줄 알아요. 누구를 볼 줄 알아요? 나를 봐야만 천국이 보이지. 나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이 보입니까? 보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돼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 설명하는 게 아브라함 링컨이 국민을 위하여 뭐 이렇게 설교한 거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그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질 때에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달을 때에 가장 이 기쁨이 넘쳐요. 물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여기도 막 기쁨이 넘치지만은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라는 존재를 깨달을 때. 그래서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어려운 책이 있는데, 그 소유냐 존재냐, 소유함으로 기쁨을 얻어서 살아가느냐, 존재함의 기쁨에 있느냐. 그 에릭 프롬의 쓴 소유냐 존재라는 책이 우리 대학 다닐 때 한참 그 유행했는데, 그 책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근데 요한복음을 띈 사람, 사복음서를 아는 사람은 참 그 말씀이 쉬워요. 왜? 바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나를 깨닫는 거예요. 어디에서? 철학 안에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헬라 스타일이 아니라, 히브리 스타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자가 돼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깨어지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천국은 어떤 것이냐? 채소밭에서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 겨자씨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 채송화 씨 아시잖아요. 그 씨. 채송화 씨만 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채송화 씨를 심었을 때, 고만한 그 씨를 심었을 때에 그게 막 올라오는데 아주까리 나무처럼 막 커진단 말이에요. 그게 겨자씨라고. 그렇게 커져서 아주까리는 씨가 크잖아요. 그죠? 이거는 조그마한 것이 아주까리 나무 대처럼 아주 크게 번성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식물로 비유했지만은 이 비유는 육신의 몸으로서 바라보면 이것은 답이 안 나와요. 영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자아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봐야만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냥 보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깨달아지지 않고 이게 뭐가 중요한 말씀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나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요. 아주 작은 씨가 처음 시작, 그 미약한 것이 이제
엄청난 것을 새들도 쉬고 갈 정도의 그런 큰 역사를 이룬 천국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 것. 무엇으로 비교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과. 이 가루소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이야기합니다. 가루소말 오늘날처럼 그렇게 딱 떠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 그 가루에 그것이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빵 공장에도 그 이스트 넣어가지고 부풀어 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 시골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밀가루에다가 그 누룩을 넣어가지고 누룩이 그냥 발효되니까 부풀어 오를 때 그 뭐 넣을 것도 없어요. 넣을 게 없으니까 콩을 넣어가지고 그죠? 콩을 범벅해가지고 그 쟁반위에다 그냥 쪄버리잖아요. 그럼 쟁반으로 그냥 이만하게 올라와가지고 그게 이제 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간식이 되고 그렇게 어릴 때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부풀어 올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은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요. 아니 밀가루가 가만히 있으면 밀가루잖아요. 근데 누룩이 들어갔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밀가루가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듯이 우리 심령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는 거죠. 어떤 천국?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관없이 지혜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가루소말이 그렇게 변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곳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은 그 지역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영국이 신사의 나라로 바이킹에서 신사의 나라로 바뀌고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지역의 나라들이 전부 다 그렇게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예수의 영이 임하면 복음이 임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나라 보세요. 별과 몇 년 안 됐지 않았습니까? 해방된 지가 뭐 100년 됩니까? 100년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 안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과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흥의 기초의 단서는 불교가 준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복음이 기독교가 천주교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저 성령운동을 벌린 우리가 그냥 새벽종이 울렸다고 막 하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 하기 전에 먼저 뭐 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새마을 운동하고 그리고 길을 넓히고 지게지고 가던 길이 니아까가 다니고 변화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니아까 길이 지금은 어때요? 최하 농촌도 2차선이에요. 2차선. 1차선인 농촌 별로 없어요. 최하 2차선. 그리고 군단위 도로들은 전부 4차선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이 바뀐 역사가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복음으로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된 것이에요. 처음에 새마을 운동할 때 내 땅 뺏어간다고 그 길가 옆에 있는 땅 가지는 사람은 다 반대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땅 1m 내놓으시오. 입장력도 1m. 그러면 기존 길 1m, 3m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땅 주인들이 안 내놓으려고 길 안 만든다는 거예요. 길 안 만든다는 거예요. 니 아까 니들이나 니 땅 가지고 니 아까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개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전부 막 농촌에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농촌교회의 청장년들이 앞장섰어요. 그분들이 새마을 운동에 앞장서서
이 나라를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설명을 해가지고 이 좌파됐던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승만을 잘못 알았구나, 박정희를 우리가 욕한 것이 잘못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다 욕해놓으면 누가 그럼 우리나라를 세운 사람이야? 김대중이가 세웠나요? 무슨 김대중이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고속도로 놓을 때 김대중이는요, 고속도로 놓으면 망한다고 부르도지 앞에 그 중장비 앞에 불어넣었던 사람이 김대중이에요. 알라면 확실히 알아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은 잘난 사람으로 옹호해주고 정말 그 일을 한 사람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재자는 김일성이가 독재자지 박정희가 독재자가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혁신을 일으킨, 이 나라의 부흥을 일으킨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지. 아프리카에서는 우리나라에도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분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프리카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지도자인데 이 나라에서는 그 지도자 그 기념관도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쓸데없는 일을 한 사람은 광주에다 컨벤션 센터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존경받고 이 나라의 횃불처럼 떠받쳐야 할 사람 이승만과 박정희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좌파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주사파라고 있어요. 김일성주의자들. 얘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얘들이. 그런데 제 예언이 딱 맞았잖아요. 선거 해보나 마나 그분들이 또 다 된다. 아무리 욕해도 이재명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거 아무리 말에 거꾸로 국회의원 이거 뽑아놔도 이렇게 해놔도 다 찍어줘. 2주일만 되면은 다 돌아와. 저 백날 저렇게 이거 들고 찍으러 다녀도 안 찍는다. 한동훈이 백날 셀카 이렇게 해도 안 찍는다는 거.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이재명이가 얘기했어요. 나 그 얘기 들었어요. 백날 제대로 저래봐야 표 못해도 25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냥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이 뭐라고 했어요? 나라 망합니다. 세금 깎아주겠습니다. 이거 세금 내는 사람한테나 되는 거지. 저는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나라 망하든지 말든지 선포를 그렇게 해야 이게 비등하게 나가는데, 나라 망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물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하면 다 한 달에 몇백원 막 몇천원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과 하나에 10,000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과 하나에 2만 원이 되더라도 저는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멘. 50만 원. 아니 그게 우파지. 못 주면 안 되잖아요. 네? 안 주면 또 거짓말이잖아요. 줘야지. 왜 안 줘? 주고 사과값이 얼마 된다고? 10만 원 된단 말이에요. 사과 하나에. 그 비싼 사과를 먹어봐야 우리는 고귀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지. 우리처럼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들포도가 맺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어찌해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지 못하고 그 들포도가 맺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느냐. 우리는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 걸 알고 해야지. 다 뺏겨놓고 한다는 소리가 어쩌고 저쩌고 누구 때문이라고. 때문에 하는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어요. 쟁취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실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역사는 이긴 쪽의 역사예요. 진 쪽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디 진 쪽의 역사가 있습니까? 멸망인데 끝나는 건데. 이스라엘이 중간에 역사가 없잖아요. 400년 동안도 없었지만은 그 이전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역사가 그 이후에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근데 우파들은 너무 마음이 온순하고 공부만 하고 경제 원칙만 배워가지고 이렇게 되면 망하고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말이야 24시간 찍어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을 하나 더 쳐야 합니다. 이런 논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을 2개 짓든지 3개 짓든지 나누어 줘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게 좌파야. 그게.
그러니까 돈 주는 게 이기는 거. 과거에 누가 돈을 그렇게 뿌렸느냐? 바로 박헌영이라는 분이 처음에 공산당 만들 때에 광주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때에 돈을 뿌렸어요. 그 정금사 성수동에 있는 인쇄소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그 돌렸는데 그 돈 찍어낸 사람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박지원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 할아버지고. 그런데도 뭐 박지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새, 그죠? 돈 찍어내서 돌려주는 사람은 멋있어. 근데 나라 살린다고 하는 사람은 이 독재자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승만이 독재자입니까? 이승만이 부정투표했습니까? 그때는 이승만이는 이미 대통령이에요. 누구를 뽑는 거예요? 바로 이기부 부통령 뽑는 선거였어요. 대통령 뽑는 선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가 부정투표했다고 그래요? 이승만이가 부정투표했다고 좌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기붕이가 부정투표했다는 거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이승만이는 왜 그때 대통령이야? 그 같이 나온 사람이 죽었어. 암으로. 아시잖아요. 목포인가 어디 갔다가 와가지고 비 내리는 호남선 찬양이 왜 나왔어요? 그거 갔다 오니 죽었어. 아파가지고 대통령 출마했는데. 그게 단독 출마란 말이에요. 누가? 이승만이는 단독 출마예요. 근데 무슨 이승만이가 부정투표를 합니까? 그런데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게 역사가 얼마나 왜곡됐는지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바로 안 잡아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4.3 사건에 대해서 먼저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들의 뜻이 어쩌고저쩌고 대통령이 그런 소리 했으니까는 이 나라 북쪽 만들려고 아주 원수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총 들고 싸운 사람은 뭐냐는 얘기예요. 저도 큰일 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6.25 전쟁 때 화랑무공훈장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 뒤집기면 어떻게 되죠? 원수의 집안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인민군 많이 죽였다고. 누굽니까? 그 장군. 아주 훌륭한 백승. 예, 백선엽 장군. 낙동강 전투에서 그거를 끝까지 나는 후퇴하지 않는다. 나를 죽이고 후퇴해라. 그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낙동강 전투를 사수한 백선엽 장군은 국회에서 하는 인권이 백선엽이 현충원에 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립현충원에 묻으면 왜 안 되느냐 하니까는 북한 결에 인민군을 많이 죽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래도 거기를 찍어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이요? 이게 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뭐가 제가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애국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 거 채소밭에 겨자씨가 떨어져서 이 큰 숲을 이루다. 그게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바로 그 상관이 있는 게 역사를 바로잡고 애국하는 것이 바로 큰 겨자씨 나무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확실히 알아야지 복음을. 그건 알고 이건 이거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악한 것, 잘못된 것을 수술하고 쪼개내고 이런 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면은 그것을 썩는 것인데 마귀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곳에 들어가든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곳에 가든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근데 이걸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많이 가르쳐요. 많이 가르치는데 이런 거 설교하는 목사님이 CTS 보니까 내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걸 강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아마 CTS에서 얘기했다 하면은 그 다음 번에는 방송이 안 나올 거예요. 그 목사님. 왜? 그만큼 좌경화가 되어가지고 안 됩니다. 좌경화가 되어. 역사 바로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게 아주 귀하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 신명기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당부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우상 섬기지 말라. 그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 반복해서 계속 십계명을 잘 지켜라. 그런 우리나라에서의 이 신명기적인 역사는 뭐냐? 공산주의 조심해라.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겠다고 지금 뻘떡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범법자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라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내용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런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복음은 뭐예요? 그들을 깨우칠 수 있고 그들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야 돼요. 그게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줘요. 가르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들이 정말 좋아가지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고 너 그렇게 좋아하면은 이국에 가서 살아라마 한 명도 안 가요. 한 명도.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들이 왜 이국에는 안 가요? 그 탈북자가 그랬잖아요. 탈북자가 그렇게. 그렇게 이국이 좋으면 이국 가서 사세요? 우리는 이국이 싫어서 일로 내려왔었다. 딱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 끽소리 못해요. 입이 열렸다고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뭐 김정은이가 좋아할 줄 알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이 깨어질 때에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냥 상처가 치유 안 됩니다. 그냥 뭐 이거 악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영혼함이 하나가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영혼함이 하나가 안 되면 남북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늘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로 변화받아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버지 넓은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세상을 바꾸고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 되어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